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소금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영적 의미를 두고 적용을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긴 한 편의 설교를 하려면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말씀에서 소금이 뭐냐, 빛이 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세상을 위한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다른 종교 카톨릭보다도 불교보다도 클린 이미지가 더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헌혈 운동을 안 해서입니까?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헌혈 운동을 하거나 대규모의 사회적 기부를 앞장서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의 현장에도 교회가 있었고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는 이 사회에 이런 이미지가 된 것입니까? 대규모의 헌혈 운동을 할 때도 있었고 대규모의 사회적 기부를 할 때도 있었고 어떤 고통과 재난의 현장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이미지가 된 것일까요? 거창하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성도도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시간만큼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인의 모습으로 있다가 교회를 떠나서 한 주간 세상에서는 완전한 세상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제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라니요. 자기 것 자존심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손에 움켜잡은 그 작은 손 크기만한 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데 무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교회는 그저 일주일의 스트레스 또 앞으로의 불안감이나 잠시 해소되는 정신적 힐링의 장소일 뿐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세상인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바라는 건 복입니다. 수입이 더 늘어나고 애들 좋은 데 들어가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도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면 더 복을 받지 않나. 전부 다 우리가 바라는 건 복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외부의 이단이나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약화되어지고 타락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도 교회가 약해지고 타락하고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가시적으로 구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랄 할 것 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자는 것은 대단하게 큰 이벤트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님으로써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은 우리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선교를 보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용합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일치되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봐도 저분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매일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죄는 멀리 하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살기가 일치가 되기, 예배와 기도가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면 거기에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고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순결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